주님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맺어지는 의로운 열매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열매, 그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했었죠. 그리고 본문에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진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가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알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메시지가 증거됐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확신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메시지가 말로만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고, 그렇게 증거된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이 확신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용되었던 세 가지 방식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 논리인데요. 복음이 말로만 증거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증거할 때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논리적으로 make sense하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왜 죄인으로 태어났는지, 왜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거짓말을 지어내는지, 왜 인간 안에는 신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왜 어린 양의 피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간 대신에 뿌려져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내 많은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믿는 자에게 옮겨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설명을 잘한다고 복음이 반드시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지식은 쌓이는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논리는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바울 복음 전파의 방식인 페토스, 확신이죠.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믿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말씀이 증거될 때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했을 때 그들 가운데 마음이 움직여지고 확신되어지고 믿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켜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리적으로 증거해야 되고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되고, 바울이 전했던 세 번째 방식은 바울이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 가운데 살았던 삶의 열매들,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말로 증거했고 확신차게 전했지만 그 후에 막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어떻게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증거했다. 확신 가운데 증거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삶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그 자신이 경건의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증거한 다음에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인내를 가르친 다음에 그 자신이 한 영혼을 잉태해서 구원받기 위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끝까지 견디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그 사람의 가르침의 영향력은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바울은 그 어떠한 랍비보다, 그 어떠한 소피스트보다, 어떠한 철학자보다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었고, 그 사라진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그의 메시지를 가마력 있게 마음에 와닿도록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그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삶을 바꿨던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논리와 열정과 삶의 메시지로 버무러진 그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꿨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그로 인해 기뻐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 전할 때 전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 좀 더 기억을 오래 남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따르지 않으면 논리도 열정도 결국 역사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사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수많은 눈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고 그의 행동과 삶에 있어서 한 나라의 대표로서 절제와 어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듣는 자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첫 번째, 말씀에 논리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전하는 자가 열정을 다해서 증거해야 하고, 세 번째,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논리는 배우고 암기하면 되죠. 열정은 그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말씀을 전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사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찾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로고스, 말씀의 논리. 두 번째, 페토스, 열정. 세 번째, 에토스, 삶이죠.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정으로 충만하되 이 메시지가 공허한 메아리나 사람의 이론이나 종교적인 열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그의 삶으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삶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논리나 열정과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자로 메신저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 말씀의 수혜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본문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역사했던 비결이 그 앞에 있죠.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혹시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완전하게 전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받는 우리 개인이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잘 익은 복숭아의 그 과즙과 같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람의 종교 체험의 책으로 믿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오염되었던 유럽 교회는 다 죽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던 중국의 지하교회는 신학교 없이 훈련된 목회자 없이 들불과 같이 번져갔던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려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딸이 사춘기 때 그렇게 속을 썩였습니다. 선교사님 그저 기도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딸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그냥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 아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말씀에 권위가 생기죠. 대통령의 제가도 파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정말 믿어진다면 듣는 사람의 삶 가운데 엄청난 파워가 있겠죠. 그대로 살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문화의 프레셔 이런 것들이 들려와도 거기에 눌리거나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살기를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는 자니 이 말씀을 그냥 종교 서적에 있는 글로 보면 그냥 성경에 착하게 살라고 하는구나라고 끝나버리죠.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정욕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으면 눈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해서 그냥 회개가 쏟아져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내 양떼 형편을 살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게을러진 목양의 경종이 되겠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 그것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매일 대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와 열정과 변화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접하고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얘기도 하실 때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조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에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 선교가 진행 중인데 캄보디아 선교와 멕시코 이르 선교와 함께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주님의 통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또한 9월 28일에 있을 구주의 사랑 축제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신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 여호와 능력의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한 영혼도 아프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치유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